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입니다. 물론 뭐 당연한 거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생각 드는 건데 이 세상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과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그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그룹밖에.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과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 그 자체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란 것은 복음의 소식 그 내용은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지 큰 소리로 어디선가 복음이란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상세하게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도 전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에는요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복음 자체에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료하신 결과물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요. 지금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요. 완료된 그 복음의 내용을 여전히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모든 사도를 대표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게 됐어요.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절 마지막을 봤지만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30절에 32절은 이미 10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가 3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해요.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넬료에게는 참 강한 기대가 있었어요. 강한 기대. 단순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이유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여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그야말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아 헤맸던 사람으로 보여요. 진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으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해요.
반드시.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만나고 만나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이 34절, 이제부터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이 34절에서 첫 번째 반응으로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하는 이 말. 그걸 깨달았다, 정말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뭐 구약 여러 곳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신명기 10장 17절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잘 알려진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내용과는 사실은 크게 다른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렇죠? 잘난 척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전적으로 선택하는 분의 결정이 달려 있어요. 선택하는 분의 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못나서, 오히려 약해서, 오히려 작은 민족이라서 받았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오히려 약한 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모세가 증거하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라고 나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절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베드로 시대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개념, 특히 이방인과의 관계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개념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방인과 관련해서 베드로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직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유대인의 사회는 사실 외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어요. 외모. 예. 오늘날의 언제 그런 의미로서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심하게 비판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23장 5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옷을 입기를 즐겨하는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좀 화려하고 무엇을 이렇게 달아도 크게 달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게끔. 그리고 뭐 이제 어디에 이제 초대받아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보면 이건 긍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비판이었습니다. 비판. 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했어요. 자, 자부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나 직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들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사회가 됐냐? 외모 중심의 사회를 조장하고 있었던 핵심 그룹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이미 오랜 기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관습이 이게 자연스러웠던 분위기에서 자란 거예요. 자연스러웠던 분위기.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저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에서 베드로가 자란 겁니다. 그 베드로가 비로소 조금 전에 한 그 신명기의 말씀의 뜻, 또 다른 곳에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로소 주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순간이. 이게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억지로는 변화 안 돼요. 아예 노력할 생각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 그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확률이 컸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자라왔던 유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영역을 확대하는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할 만큼 심각한 요인인지를 사실 몰랐던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 두 개 정도로 표현할 말이 아니에요. 이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변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자신이 자라면서 여러분 배워오고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느 한 기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신이 자라온 문화의 모든 것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없다면 그러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문화, 완벽한 사회, 완벽한 국가를 이룬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애당초. 어느 정도지. 그걸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좋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가꾸어 나갈 정도죠. 완벽한 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치고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보내셔서 비록 오랜 시간 성경을 가지고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간섭하신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됐어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면서 확장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 교회가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 봐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신념과 태도가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배타적인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 점은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의 확장이 막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난 4일 동안이었어요. 이게 4일 동안 일어난 일인데 4일 동안 일어났던 짧은 순간의 환상과 성령님의 음성과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뭘 보길 원하실까요? 뭘 보길 원하실까? 마지막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서 우선 각 나라 중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각 나라 중. 맞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전부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에서 요한복음 보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와 대화했잖아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표현이 참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 그러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이삭 바쳐라 했을 때 고민도 않고 데리고 바로 다음날, 고민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바로 일찍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만 하셨지 진짜 이삭을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겐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를 보호하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 죽어가는 거 바라볼 때 누구 하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말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냐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진 사람이 있었냐고요. 안 따졌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봤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고 시비를 걸어. 뭐라고 얘기하면 또 말 많다고 귀신의 왕에게 뭐 이렇게 도움받는다고 이런 소리 나고. 어쨌든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막 또 무슨 말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오나 보자. 하여튼 말이 안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겪을 일에 대해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겠냐고요. 그래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킬 때도 하나님은 이미 세상 전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거고 이스라엘 보러 내 이야기를 내가 주는 명령을 잘 순종하면 세상에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쓸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전 세계가 언급이 됐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브라함만 살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모든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속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무언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그런 걸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선교는 가능해요. 예전이 되게 오래전인데 96년도였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라는 게 처음 열렸을 때예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미주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주 커다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택 강의 시간에 이제 조남수 목사님이 그때 가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청년 때 조남수 목사님도 강의하시기가 30분 강의로 있으셨는데 그 당시 조남수 목사님의 선배 연로하신 선배님이 이제 같이 오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굉장히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먼저 강의를 하시는데 시종일관 얼굴을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이러고. 여러분, 내가 이러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속으로 쟤 왜 저래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가뜩이나 이 비 때문에 더 이렇게 되는데 거기 뭐 그냥 형광등인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나오실 때부터 씩씩거리면서 30분 내내 어떻게 일본 사람은 그럴 수 있냐?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이러면서 이러니 안 받아들이지? 이러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또 그때 제가 또 순진했어요. 순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멍청했어요.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이러는 시대였는데 이 듣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말할 때 누가 나오더니 제 옆에서 아니 저럴 거 왜 일본 갔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조나스 목사님 옆에서 좀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나스 목사님 이제 또 막 열정적으로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하셔서 그때. 예. 뭐 되게 오래전이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저러고 왜 일본을 갔어? 여러분, 나와 다른 민족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제가 노력합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거 안 해, 지금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정말 확신하세요? 자, 이야기하시면 뒤에서 이거 사진 찍히고 있으니까. 여기 좀 CC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만 찍히고 있어. 이게,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이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주제가 여러분한테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에 살짝 유혹되고 넘어갔죠. 그렇죠? 하나님 다 해준다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어디서 그런 걸 구할까?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공짜래.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뭘 공짜예요? 대가가 있지 당연히. 정말 성경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지. 그건 예수님한테 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가면요, 부족이 또 너무나 여럿이 있어요. 그 부족 다 하나하나예요. 땅 끝까지 가서란 말과 그게 다 일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가라 하는 것만 딱 떨어지면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정을 제가 이렇게 가끔 뵈면, 이 앞에서 뵈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또 어디 가실 건가? 이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요? 왜 나만 가? 또 안 가. 나 또 그 이사 안 해. 미국에서 여기 이사 오는 것도 얼마나 애랬었는데 여러분. 짐이 하나 갖고 그냥 보내주기로 한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막 난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 고생을 왜 나만 해요? 누구든 가라 하시면 우린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고 싶으신 분은 나랑 눈 잘 마주치세요. 잘 마주치세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품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그 마지막 장면이 핵심이에요. 야, 오늘 있다가 지금 있다가도 이렇게 없어질 그 잎사귀 하나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그대로 두면 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그 당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데에 거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만 아낀 게 아니에요. 그때 요나를 통해서 선포를 했을 때 왕이 뭐라 하냐, 모든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애들까지 모두가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것을 아끼시는, 자신의 거니까 그걸 인간을 통해서 알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거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본인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세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아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럴 때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럴 때 움직여져요. 베드로의 깨달음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각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은 누굴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35절의 표현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 제자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신약의 이해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최고로 그리고 유일한 것으로 여겨서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의 순간까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워진 교회들의 멤버들만이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해 온 건데, 이제부터 베드로가 그 확장이 이방인에게까지도 가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들어야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제 오늘 시간에 보았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지만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외모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내면을 간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가르치시지도 않으세요.
실수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의도를 다루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발견되는 사실 하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사람들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베들레헴이나 갈릴리 같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지도 않았을 거고,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늘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사역하신 적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당초 계획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정확히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된 모든 자라면 분명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케이스가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배타적인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그런 태도와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가,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 속뜻이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하는 겁니다. 비록 아주 적은 숫자지만요, 정말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일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능력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맞으세요. 정말 맞아요. 그분의 사랑은 차별 없이 각 나라에 현존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인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직 우리가 거기에 준비되지 않았던 건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실은 이미 해야 될 걸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뎌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늦지 않게 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에 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많은 나라로
누군가를 파송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에게 가야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우리 공동체에도 세워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